승리자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사탄은 태권도로 친다면 구단입니다. 유도로 쳐도 구단입니다. 바둑으로 쳐도 구단이고 정치로 쳐도 구단입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하기 힘들다는 게 정치라고 하는데 정치 구단 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탄에 대해서 초단 정도짜리로 봤다가, 만만하게 봤다가 같이 싸우다가 당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마귀에도 뭐가 있습니까? 마귀 나라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밑에 쫄병들이 있고, 이 위관급, 영관급, 그 다음에 별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워낙 조직이 크기 때문에 오승장군도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정점에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세계와 싸움을 하는데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머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의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생명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귀는 어느 정도 머리가 박살났지만 뱀의 몸통이나 꼬리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힘이 있단 말이죠. 유도 구단이 타락한다고 해서 그 실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태권도 구단 도복부 쓰다고 해서 실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셨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악한 마귀가 40일 동안 굶주린 금식하신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일시적으로 지금 세상 통치권을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축복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것은 따라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영적인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마귀는 언제까지 싸움을 합니까? 머리가 어느 정도 박살났지만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것이 로마서 16장 20절에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박살나는 날은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재림 때죠. 지금 간밤에도 마귀가 한 일을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 보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마귀가 이런 일을 많이 했구나. 이번 주간에도 마귀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주로 TV에서 뭘 보여줍니까? 마귀가 한 행적들, 마귀가 쾌재를 불렸던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쫙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의 위험들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중에 가장 위험한 나라가 한반도와 저 중동의 이스라엘입니다. 언제 3차 세계대전이 터질지 모릅니다. 지구상 전역에 지금 내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밤에 사건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전부 묘에 누가 하는 역사입니까? 그게 묘에 사탄이 하는 역사거든요. 이 사탄은 언제 박살이 납니까? 사탄은 주님의 재림 때 완전히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게 되죠?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현장이 감람산입니다. 올리브산. 그러면 너희가 본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땅은 지구상의 이스라엘 땅의 올리브산입니다. 감람산에 예수님의 발에 거기 서시게 되면 사실은 게임아웃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지도를 딱 보면 그 이스라엘 땅의 주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이 보세요. 어두운 이슬람 세력들이요 꽉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이 꽉 누르고 있습니다. 시리아, 레바논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지구상에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뒤를 봐주고 있는 게 러시아. 성경이 예언했던 이런 나라들이 쫙 있습니다. 그게 언제 끝이 납니까? 주님의 재림 때 마귀는 완전히 박살 나버립니다. 마귀 역사 그때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마귀가 활동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엔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6.1 전쟁 이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국됐습니다. 예루살렘 탈환됐습니다. 그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마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캘린더를 잘 모르지만 이 마귀는 하나님의 캘린더를 알고 있습니다. 이때 뭐합니까? 파락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공격합니다. 마귀의 주 타겟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에 보면 끊임없는 고통을 줬습니다. 낙심시키고 분열시키고 또 어둡게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사탄의 공격을 접하게 됩니다. 사탄이 뭘 공격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공격하는 모든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공격이 아닙니다. 영적인 공격입니다. 오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군사로 또 영적인 전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에 마귀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은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끝날까지 뭐합니까? 마귀가 속이거든요.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연약하게 만듭니다. 자꾸 다운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충만해버리고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충만해져버리면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저절로 무너지거든요. 지역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저절로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자꾸 힘을 빼는 겁니다. 자꾸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마귀는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 6,000년인데 6,000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을 다루었던 노하우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렸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다니엘을 공격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 그냥 너무 쉽게 잡신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귀는 그 정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계를 인간보다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거기에 서열 넘버원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다음에 첫 번째가 그룹 중에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게 타락함으로 사탄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그 영계 쉽게 말하면 왕 밑에 오성장군이란 말이죠.
세상 임금이란 말이죠. 세상 신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지독하게 전도 안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지독하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는 나라 속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자체가, 한반도에 태어나서 이 남한 땅에 태어나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자유롭게 믿었고 오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얼마나 마귀가 발악한지 모릅니다. 저는 원수였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경남 어령에서 부산까지 실제 저 예수 믿는다고 잡으러 와서 몽둥이로 다리를 부르들고 하셨습니다. 결심하셨는데 하나님 막으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성격이거든요. 그렇게 발악을 하는 겁니다. 늘 저한테 한 잔 잡수면 하신 말씀이 I love you, you love me.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도 줄 수 있어. 이게 내 진심이야. 늘 말씀하신 분이 저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제 여동생들이 저를 미워했다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제 어머니께서 영적으로 저를 미워하셨다니까요. 왜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니까.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며느리 한 명 딱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문의 마귀가 기급을 하고 총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공격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뭘 싫어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싫어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딪힘이라니까요. 왜 형들의 요셉을 미워했습니까? 영적인 부딪힘입니다. 에서와 야곱 왜 살기가 있습니까? 영적인 부딪힘입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야, 그 능력 있는 사도가요? 가는 곳마다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데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게 복음이 증거가 안 되고 뭐가 벽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배우에 뭐가 있죠?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뭐라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사탄이 가로막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 와서 잠을 제가 잤잖아요. 저만 잔 게 아닙니다. 제 여동생들 일찍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일찍 교회 가시는데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계속 끊임없이 저는 교회 가서 침까지 흘렸다니까요. 인사불성돼서 잤습니다. 앉아있어도 안 들어옵니다. 뭐에 잡히겠어 그렇죠 제가? 그게 마귀입니다. 영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가문 복음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남편이나 자녀가 빨리 돌아오지 않는 이유, 그 민족이나 그 지역이 빨리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잡고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는 뭐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게 뭐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주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전사입니다.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자기 손아귀에 있다가 지금 원수의 손아귀에 갔단 말이죠. 마귀가 원수에 있다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단 말이죠. 깨달아 보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해버리잖아요. 깨달으면 집안 복음만 싹 해버리잖아요.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잖아요. 더 깨달아 보면 선교까지 하게 되잖아요. 마귀가 총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는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영적인 축복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늘의 축복이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축복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해가 되는 신앙은 만몬 신앙입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건 뭡니까? 하늘의 복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위의 것을 사모해라,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대적 자체가 영적인 존재거든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거기에 누가 지금 진치고 있죠? 사단이 지금 7족속과 31명의 왕이 딱 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조직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지상의 대적들과 싸움을 했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전쟁터에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그냥 잡신들이 아닙니다. 전 세계 영적 조직입니다. 이걸 정말로 안다면 옆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가 서로 경쟁한다.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교단끼리 경쟁한다.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적은 뭐밖에 없습니까? 마귀밖에 없습니다. 적이 한 놈이기 때문에, 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좀 있으면서 나옵니다만은 가정이 원내스 되어지고, 교회가 힘을 합하고, 옆에 있는 교회를 축복하고, 다른 민족을 축복하고, 대한민국이 중국을 축복하고, 러시아를 축복하고, 일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돼야 누가 도망갑니까? 악한 마귀가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상의 대적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구약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됩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보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사탄이 박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영권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신과 같습니다. 영권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이 나오고 그 옆에 유명한 장군들도 나오고 또 블레셋 군사들도 나옵니다. 골리앗도 나옵니다. 그게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신부는 갖다가 분노하게 됩니다. 사람 좋은 게 무조건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는 분노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의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양과 같습니다. 어린 양이신데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놨어요. 환전상이 있는 것입니다. 가서 뭐 했죠? 예수님은요, 은혜가 넘치는 분입니다. 갑자기 눈에 번쩍 하신 겁니다. 샥 끌어가지고 딱 집어던져 버린 겁니다. 채찍 가지고 짐승이고 뭐 딱 쫓아버린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이상한 겁니다. 거룩한 성전에 그의 의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느하스. 분명히 하나님이 이방 여자 데려오지 말라고 했는데 지도자들이 보는데도 이방 여자 데려와가지고 자기 천막에 가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본 비느하스가 창을 딱 들고 쫓아가가지고 남자 여자가 폭에 누워 있잖아요. 그 위에 가가지고 뛰어 올라가지고 창을 찔렀습니다. 얼마나 의분이 강했던지 창이 두 사람의 배를 뚫고 땅에 박힌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재앙과 저주가 딱 멈췄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를 지금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욕을 먹으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는 주님의 명예입니다. 아멘입니까? 선한 목자교의 명예, 저와 여러분이 가진 영적인 권위와 명예, 이거는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흠집내는 게 누구죠?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린 다윗이 17살이라 하기도 하고 20살이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그 소리 듣고 뚜껑이 확 열려버린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을 때 견딜 수 없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분노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스마트폰 뺏어보세요. 바로 분노합니다. 뒤집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분노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에 여러분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분노했습니까? 비느하스가 어디에 분노했죠? 예수님이 어디에 분노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니까 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가는데 뭐합니까? 엄청난 영권. 사울 왕은요, 옛날의 영웅입니다. 키 엄청나게 큽니다. 남들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권위 가지고 있습니다. 옷 화려합니다. 차이가 뭐죠? 사울 왕은 영권이 없었고 다윗은 영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그래서 구약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율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배의 신이잖아요. 신약 시대는 뭡니까? 율법으로 안 되니까, 다 지켜서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납니까? 영적인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계가 싹 정복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영권이 있으면 이상합니다. 집에 들어갔다 오면 집의 문제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직장 갔다 오면 직장의 어둠의 권세가 확 꺾여버리고 문제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뭔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데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성령의 능력 역사로 풀려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현장에 기도가 문이 열려버립니다. 병마의 시절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원수 시절이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받았어요. 영적인 전사입니다. 오늘 영권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영권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신자가 말씀 속에서 기도의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벌벌벌 뜹니다. 보고 알잖아요. 예, 우리 집에 옛날에 시골에 보면 개장수들이 한 번씩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어릴 때. 야, 우리가 지나가면요, 개가 왈왈 왈왈 막 짖거든요. 딱 개장수 딱 나타나면 다 합니다. 제가 뱀 잡아가지고 옛날에 용돈 번 적이 있는데, 저는 뱀을 못 잡습니다만 친구가 잘 잡았기 때문에 같이 따라다녔는데, 야, 뱀이요, 뱀 장수 땅꾼들은요 가면 바로 그냥 딱 잡습니다. 마귀는 압니다. 이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보고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압니다. 초단 실력 가지고 구단을 어떻게 꺾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꺾어요?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싸움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구약에 영적 싸움을 한 대장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아, 히브리어로 예수아죠. 여호수아, 우리말로 여호수아. 신약이 뭐죠? 그 이름이 똑같은 이름 예수입니다. 우리의 대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의 싸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위치에 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땅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입니다. 영적으로 서밋입니다. 영적으로 서밋이 되려 돌아갈 필요 없어요. 믿는 순간에 진짜 서밋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거든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자, 악한 정사와 권세도 지금 어디에 있죠? 이 땅이 아닙니다. 무당집에 있는 게 아니요. 그건 잡신들이라니까요. 절간에 있는 게 아니요. 그 잡신들입니다. 진짜 고급 마귀들은 어디 있습니까? 공중에 정사와 권세가 딱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딱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재림 때까지 포로노 산업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앞으로 엄청 발전할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폭력 산업, 조폭세계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사회악이 없어질까요? 더 강해집니다. 동성애 엄청 더 강해질 것입니다.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셔야만 그게 해결된다니까요.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영들을 상대합니다. 자꾸만 이 세상 성공의 야망에 불타서 만문신을 따라서 그걸 계속 갈망하면 누구 종이 되죠?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노릇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6절은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으니, 주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동일한 자리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귀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승리한 신분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에 엄청납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모자라게 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놨습니다. 구약시대에 어떤 축복을 예배해 놨습니까? 출애굽기 3장 8절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님은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뭘 준비하셨죠? 예비하신 게 뭐죠? 어떤 축복을 주셨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모든 복입니다. 올입니다. 모든 복.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모든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위치가 엄청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땅으로 치면 왕족입니다. 하늘나라 왕족입니다. 왕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좀 더 깊은 메시지는 오늘 2부 예배 때 하나님의 친구가 뭔지, 더 깊은 단계는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위치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할 때, 거기에 맞는 삶을 살 때, 하늘에 앉아 있는 위치에 걸맞는 행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유도 9단짜리를 쉽게 이깁니까? 제가 유도 해봤는데 죽습니다. 잘못 붙으면. 금도 고단자들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한 대 때리면 그냥 우리는 바로 기절입니다. 마귀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니까요. 내 힘으로 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잡기들은 떠나갑니다. 그러나 영적 세력을 집안에서 몰아내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 내 삶 가운데 영적인 세력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면 길이 있습니다. 누굴 따라가면 되죠? 어린 양의 성품.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품격,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그리스도인의 품격,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도 마귀한테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초전박살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죠? 어떤 말씀을 하셨죠?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 이게 참 중요한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으면 영적 싸움에는 100% 집니다. 못 이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어디 뭘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겸손해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존재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존재잖아요.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을 자꾸 슬프게 하면 어떻게 되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초토화시킵니다. 31절입니다.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소리치고 말이죠. 분노하고 말이죠.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말이죠. 욕설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누가 들어오는 거죠? 마귀한테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과거 경력에 꺾이지 않습니다. 신 목사님 오셨으니까 내가 자리를 피해 줄게요. 마귀 이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양아치입니다. 마귀는요 조폭이라니까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 완전 막대 먹은 게 마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 품격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없으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부분에 많이 당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 보혈이 필요합니다. 자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를 보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자매가 서로 용납하지 않을 때 마귀는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마귀가 반색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예수님처럼 너희도 사랑 안에 생활하라.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주면
여러분 자녀를 시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녀가 더 잘 되길 바라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절대 시기와 다툼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가. 5장 8절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빛 가운데는 거짓말과 어둠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지혜 있는 사람은 유혹이 올 때 뭐합니까? 피하고 차단시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품격과 인격과 성품을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없을 때 그때 뭐합니까?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완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대적하라, 서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를 대적하려면 무조건 예수 이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려면 먼저 성결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의지를 꺾고 내 마음에 원하는 걸 내려놓고 순종할 때, 내 감정과 느낌을 완전히 꺾고 성령의 영감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뭐라 말씀하죠?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품격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진 사람, 마귀가 벌벌벌 뜹니다. 우리가 무조건 끝났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한다. 영적 싸움은 못 이깁니다.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약한 마귀 어떻게 내 힘으로 이깁니까?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품격과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놀라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피합니다. 그런 사람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건 뭐하죠? 스마트폰 보면 음란물이 많이 뜨잖아요. 그걸 우리가 차단시키는 거예요. 또 잘못된 인간관계, 친구관계, 이걸 뭐합니까? 이거는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더러운 책들, 이거 뭐 해야 됩니까? 이걸 버리는 것입니다. 음악도 더러운 음악 있잖아요. 이걸 안 듣기 위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아무리 내 육이 당기더라도 그걸 스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이해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봐준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이게 없어지면 가정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나옵니다. 남편들 보고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어떻게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남편들은 보통 아내를 열등한 존재로 보잖아요. 보통 그렇게 무시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고의적으로 부모에게 불순종합니다. 회사 고용주는 직원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직원들은
의도적으로 고영주에게 그 역을 합니다. 이게 전부 누구를 부르는 거죠? 마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품격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품격 있는 사람,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영적인 싸움은 격렬한 싸움입니다. 내 힘으로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의 경험 노하우로 못 이긴다니까요. 하늘에 있는 영적 세력이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라. 진리는 누굽니까?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골로새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거짓말, 큰 거짓말 있어요 없어요? 하얀 거짓말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성령 역사 안 한다니까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로마 보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간격이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복음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불화살을 잘 끌 수 있을 것이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간격을 잊지 말아라.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이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방어했던 무기가 뭡니까? 말씀의 칼이었습니다. 기록된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의 싸움에 어떻게 승리합니까? 기록된 말씀. 그렇다면 예수님 마음속에 암송된 구절이 많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시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가 공격할 때 확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기준이 불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군대 영어로 기도는 본부입니다. 본부에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는 본부 사역입니다. 군대로 치면 본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본부입니다. 심장부잖아요.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아라.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가 영적 싸움에 일제히 투입되었습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당합니다. 적이 있는데요. 공격해 오는데요. 자, 우리가 낙심될 때 있습니다. 의심될 때 있습니다. 불신앙에 빠질 때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있습니다. 의기소침할 때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사모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왜 기도하고 계시지?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뭐 오잖아요. 그때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로마서 6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모든 간구와 인내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통경찰이 졸고 있으면 됩니까? 전쟁사령관이 밤이라고 해서 자면 됩니까?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통 정체될 때 적절하게 대처해서 교통을 이게 털어주는 겁니다. 전쟁사령관은 항상 상황을 보면서 뭡니까? 딱 요즘은 보니까 이 위에 카메라가 달려 있으니까 전쟁 상황을 대통령이 백악관이나 청와대 같은 데서도 다 보고 있잖아요. 국방장관 보고 있잖아요. 참모총장 보고 있습니다. 전쟁사령관 다 보고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당하는지, 누가 잡혀가는지, 누구에게 지금 마귀가 공격에 들어오는지, 누가 지금 영적으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깨어있어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